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요엘 1장 1절로 12절입니다. 후대도 알아야 할 유례없는 메뚜기 재앙, 즐거움을 앗아갈 메뚜기 재앙, 온 백성에게 임할 메뚜기 재앙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표제는 앞으로 요엘이 전할 말이 선지자 개인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라는 점, 요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선지자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의 활동 시기를 알기 어렵지만 2장 1절의 시온, 3장 1절, 16절 이하의 유다 예루살렘이 언급되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사역 대상은 유다로 보입니다. 요엘을 통한 하나님 말씀은 이것을 들으라 하는 명령으로 시작하며 이는 유다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인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늙은 자들은 단순히 연로한 자들이 아니라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이들은 땅의 모든 주민들의 대표격이므로 그들을 먼저 부름으로써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끌려는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소식은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마치 방금 전에 일어난 사건처럼 설명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그날에는 요엘 세대나 그 전 세대가 목격하지 못했던 큰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엘은 큰 재해를 가져다 줄 메뚜기로 인한 재앙을 시작으로 여호와의 날을 예고하며 그날은 우선적으로 심판의 날임을 알립니다. 1장 4절에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는 모두 메뚜기를 뜻하죠. 메뚜기의 침범은 첫째, 메뚜기 공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작물의 피해, 사람들의 식량의 끊어짐을 언급하는 여러 구절이 이를 뒷받침해 주죠. 메뚜기로 인한 피해는 출애굽 때의 재앙 혹은 아모스 시대도 나오죠. 둘 다 요엘서처럼 하나님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둘째, 메뚜기 공격은 이방 군대 침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방 민족이나 군대와 관련해서 언급한 구절들이 있고 적군을 메뚜기떼로 표현한 기록이 고대 근동문헌에 적지 않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다른 이름으로 기록된 메뚜기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네 왕국으로 보기도 합니다. 유다 모든 이들에게 위기가 닥쳤음을 알리는 요엘은 5절로 14절에서 술 취한 자, 제사장, 농부 등 유다 사회의 다양한 그룹에게 애통하라고 명하면서 앞으로 벌어질 일의 혹독함과 피폐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다양한 그룹은 이스라엘의 개인, 가정, 사회, 경제, 종교 등 모든 사람과 그들의 생활을 대변하죠. 구체적으로 각 그룹을 향하여 경고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에게 임하며 거기서 벗어날 자가 없음을 암시합니다. 요엘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이 경고를 듣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 그의 심판을 지체하거나 면하기를 바람에 있습니다. 요엘은 먼저 술 취한 자들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전하죠. 포도주를 마시면서 술에 취한 자들은 자신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민감하게 대응하기를 꺼리고 술에 자신을 맡기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술에서 깨어 통곡하라는 명령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메뚜기 떼가 사방을 공격해서 포도나무까지 다 벗겨낼 것이므로 그들은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6절의 이방인의 침략은 실제로 이방인 군대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1장 문맥이나 2장 20절 25절을 참조해 볼 때 4절의 메뚜기 떼 공격을 군대로 비유하는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메뚜기 떼 수는 셀 수 없이 많고 사자 이빨과 암사자의 어금니 같은 힘을 가져 유다 전역의 모든 식물뿐 아니라 나무 껍질까지 하얗게 벗겨 먹을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껍질까지 벗겨졌다는 것은 메뚜기가 좋아하는 나무들을 이미 다 먹어치워 좋아하지 않는 나무들까지도 먹어 없앴으므로 더 이상 음식이 없음을 뜻합니다. 또한 상징적으로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자체를 가리키거나 평안과 형통함을 의미하므로 심판이 이스라엘 모두에게 이르러 백성에게서 평안함이 다 사라졌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유다를 내 땅,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라고 언급하시는데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이 유다와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이며 사랑과 관심의 대상으로 여기신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동시에 자신의 사랑하는 대상에게 극심한 피해가 닥친 것을 보시며 애통하심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다에 임한 심판으로 인해 사람들의 애통 소리가 가정과 사회에서, 성전에서, 자연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요엘은 외치기를 어렸을 때 약혼한 처녀들이 이제 그들의 약혼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곡하듯 애통하라고 말합니다. 결혼을 기다리며 결혼 예복을 입고 기뻐해야 할 처녀가 약혼자의 죽음 소식을 듣고 장례에 참여하며 베옷을 입고 통곡해야 한다니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이 명령을 받는 대상인 너는 히브리어 원문에서 여성 단수로 나와 있는데 이는 유다 수도인 시온 예루살렘을 의노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에게 임할 재앙은 평생 의지할 남편을 잃은 것처럼 장래 소망을 끊어버리며 고통과 두려움과 눈물을 가져올 것입니다. 애통은 가정과 사회에서만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도 일어나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일어나는 애통은 영적 애통을 의미합니다. 심판이 이르면 백성은 땅의 소출의 소강 상태로 육신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예배의 부재로 영적 양식도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화제로 드릴 때 소제나 전제를 함께 드려야 하지만 소제나 전제에 필요한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이 없으므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예배하는 기쁨의 소리가 성전에서 끊어지고 망연자실한 제사장들의 한숨, 단식, 애통의 소리가 시작되면서 성전 기능은 마비됩니다. 여기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소출이 끊어진 점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멈췄다는 뜻 외에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토지에 내리는 복의 상징으로도 사용되었으므로 이제 이것들이 사라졌다는 것은 땅에 대한 하나님 축복이 끊어졌음을 암시하고요. 둘째, 이 축복은 신명기 7장 13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받을 수 있는 결과로 약속되었으므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 소출을 먹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을 암시합니다. 이제 요엘은 논밭을 일구는 농부들에게 애통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밀과 보리 등의 소산과 이스라엘 지역에서 자라는 과실나무들이 다 시들고 없어질 터이기 때문에 땅과 자연이 주는 풍성함과 소산을 통한 기쁨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심판의 날이 이르면 시온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논밭에서 들려야 할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는 마르고 통곡과 애통의 소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요엘 1장 13절로 20절입니다. 제물 드릴 곡식이 없게 한 재앙, 여호와 날에 전조가 된 재앙, 여호와의 날에 닥칠 참혹한 파국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 14절인데요. 이미 9절에서 제사장들에게 일어날 애통을 언급한 요엘은 13절에서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애곡을 명령하고 그들이 취할 행동에 대해 조언합니다. 먼저 요엘은 제사장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며 밤을 보내라고 명합니다. 요엘은 제사장들을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과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로 지칭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주된 임무가 성전을 돌보며 자기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제사와 중보 역할을 하는 등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임을 상기시키죠. 또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요엘 자신과 제사장들을 포함한 유다 백성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분, 바로 언약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도록 유도합니다.
한편 굵은 베옷은 평상시 입던 옷을 벗거나 찢고 대신 입는 장례 의복이지만 장례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회개하고 간구할 때 입는 옷이고 이런 옷을 입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 겸비함, 순복함, 애통함을 상징합니다. 요엘의 베옷을 입으라는 명령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그 옷을 입고 밤을 보내라.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밤을 보내라 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밤까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상황의 심각함을 암시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진심과 진지함을 드러내죠. 요엘이 제사장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라고 명하는 이유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작물이 다 소멸되어 소제와 전제를 드릴 때 필요한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얻을 수 없어 제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이죠. 제사 중단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되었다는 뜻과 백성들이 죄에서 분리되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둘째, 요엘은 제사장들에게 금식일을 정해서 유다의 장로들과 모든 주민들을 하나님 성전으로 모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조언합니다. 보통 금식일은 대속죄일과 같은 절기나 국가에 위중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지정하여 지켰습니다. 금식과 기도는 굵은 베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그의 도움을 간청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이 내리실 재앙을 거두고 그의 보호와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요엘이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모든 이들의 금식을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내리실 재앙을 피하라는 요구고 하나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받은 예는 성경에서 여러 차례 기록되었죠. 유다 여호와김 왕 5년에는 예레미야 선지자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 모든 백성에게 금식이 선포되고 유다 죄로 인한 하나님 진노가 크므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낭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기록된 말씀을 모두 불에 태워버렸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재앙과 벌을 예고받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포로기가 끝난 후에 에스라가 무리를 이끌고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 에스라는 함께한 무리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라고 종용하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까지 그들을 대적으로부터 건져 무사히 도착하도록 기도하라고 명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보호 속에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인 니느웨 왕과 백성도 요나를 통한 하나님 심판의 경고를 듣고 금식을 선언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악한 행위에서 떠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재앙을 벗어날 수 있었죠. 15절에서 요엘 선지는 2절, 3절에서 언급한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함으로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멸망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이 전능제로부터 이른다고 예고하는 요엘의 말로 이날의 심판을 내리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 여호와의 날의 예고와 그날의 임박성 또는 여호와의 날이 전능제로부터 멸망의 날로 임한다는 소식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15절과 흡사한 내용은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에도 나타나죠. 특히 스바냐 선지자의 경우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그는 무엇보다 먼저 여호와의 날이 희생의 날이며 온갖 피조물이 멸절되는 날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0장 2절, 이사야 13장 6절, 스바냐 1장 2절 이하를 참조하세요. 여호와의 날의 피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굶주림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눈앞에서 먹을 양식이 다 끊어질 것이므로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배고픔을 느끼게 되죠.
또한 제사에 필요한 곡식과 기름을 얻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지장을 받게 됩니다. 들판에서 곡식을 거두고 곡식을 창고에 거두는 기쁨도 끊어질 것이고 성전에서 울려 퍼져야 할 찬양 소리와 기쁨의 함성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있던 곡식은 시들고 새로운 소산물은 얻을 수 없으므로 창고와 곳간이 황폐해지고 무너집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재앙은 땅, 들판만이 아니라 소, 양 등 가축에게도 해를 입히죠. 꼴을 먹을 수 없어서 기진맥진한 가축의 울부짖음도 사람들의 애통소리와 함께 커져갑니다. 앞서 13절에서 제사장을 포함한 유다 모든 자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명한 선지는 이제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으며 구원을 간청합니다. 유다 백성에게 다음 대의 멸망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에게 임박한 재앙에 앞서 회개를 명하며 스스로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요엘의 태도는 선지자의 본분을 잊지 않는 헌신과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한편 요엘은 부르짖음의 원인으로 불과 기근을 들면서 불이 들판의 풀과 나무를 모두 사르고 시내가 다 말라 들짐승들조차 목말라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청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불과 기근은 재앙을 뜻하고요. 실제 일어난 불과 기근이나 메뚜기 재앙의 황폐함 또는 하나님 진노를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해서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의 불이 임한다고 언급합니다. 예레미야는 인간의 행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일어나 끌 자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말라기의 선지는 그날의 용광로 같은 불이 교만한 자와 악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을 살을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가 심판으로 이를 것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라기 4장 1절 참조하세요.